오늘 어린이주일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다른 어느 달보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한 집사님 사업장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사업장 쉬는 날 자녀들과 좀 좋은 곳에 가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또 사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된 자로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또 자녀들에게 신경을 많이 잘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지금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는 연약하고 좀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나 집이나 어떤 물건들은 핸드폰은 내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선물을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부탁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선물 잘 관리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충실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된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반복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 여러 곳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은 이제 저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일맥상통하게 그 의미는 같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마 천국에 가면 내가 크지 않을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막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자 하는 자가, 낮아진 자가 천국에선 큰 자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도
그런 영접을 받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영접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뭔가 훌륭한 사람, 나보다 좀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거나 우리 사업장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요,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한 이 단어 속에는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즐겁게 지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이 부분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라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라고요?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즐겁게 지낼 때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과 지내면 항상 즐거울 수 있나요? 아마 항상 즐겁지 못할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아주 왼수 같은 아들을 셋이나 키워요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 집에 아들이 셋이나 있나 하고서 가봤더니 아들은 몇 명 있어? 둘밖에 없어. 그 왜 셋인가 했더니 큰아들이 따로 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항상 즐겁게만 지낼 수 없어요.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론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가면 왼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왼수처럼 지내라는 게 아니라 왼수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잘 교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또 좋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성장하도록 부모된 우리, 아빠된 나, 엄마된 내가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하라는 거죠. 이 교육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부모된 내가 존중을 받아야지 무슨 우리의 자녀를 내가 존중해야 됩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존중은 어떤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떠받들면서 그를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위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받드는 것과 인정해 주는 건 다르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도 한 인격체로 대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인격체로 되어진다는 건요,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주장을 내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의 이야기에 전혀 듣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많으면 그냥 왕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시비 붙으면 남자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요? 너 나이 몇 살이야? 제일 먼저 묻는 게 너 나이 몇 살이야? 나이로 뭔가 상하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존중이라 하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겨라, 영접해라 라고 한 이것은 아이들의 위치와 그런 자리를,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견해를 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지만 인격체로 대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어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린이는
꿈나무다. 어린이는 새싹이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린이가 없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있어야 미래도 그 나라의 미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주일학교가 있어야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학생부 애들이요, 한 200 몇십 명이 다닌대요. 뭐 교회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200 몇십 명이 다니는데 이 학생부 예배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드린대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는 4시간 동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희미 집사님 바보이니까 4시간 드린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인상이 점점 구겨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회 학생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씩 예배를 드린대. 근데 이 4시간씩 드리면 애들이 다 갈 것 같잖아요. 집으로 막 밤에 무슨 교회가 예배를 4시간씩 드려. 근데 애들이요, 그 4시간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잘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교회에 240, 50명의 학생부 애들이 있는데 기도를 시키면요, 다 방언 기도를 한대요. 2명만 방언 기도를 안 하는데 박선아 집사님의 아들하고 어떤 조금 이제 좀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가 있나 봐요. 그 친구 2명만 빼놓고 다 방언 기도한대. 안 하고 아예 못하는 애들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왜 그렇게 그 4시간이나 되고 3시간이나 되는 그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할까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서부터 잘 그렇게 교육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어린이 교육, 이 자녀들의 교육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애들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요즘 아이들 같이 성장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성공도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거나 누군가를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여러분 성공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이야기까지 있어요? 기생세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기생세대가 뭐예요? 붙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군가에 착 달라붙어서 부모에게 기생해서 살고 친구에게 기생해서 살고 어떤 사람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 어떤 위치에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기가 등에 업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꿈을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을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쳐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걸로 가르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하게 되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 게 아이들이요 말씀을 뭐 강요가 됐든 뭐가 됐든 외우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외운 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마 우리 호정이, 정원이, 호건이 나이 정도 됐을 때 외운 것들은요 그렇게 잘 잊어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 지일학기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세번역 사도신경, 세번역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요. 그거를 외우기 위해서 아마
아마 열심히 노력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만약에 오늘 나와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외운 사람 외워보세요 했을 때 잘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오늘 잘 못 외웠잖아요. 오늘 발표할 때 잘 못했어도요 여러분 나중에 한 일주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거 다 알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사람들 앞에서 막 외울 때는 막 더듬거리고 잘 못 외우고 옆에서 좀 불러주고 그래야 겨우겨우 외운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줄줄줄 외워요. 그리고 그렇게 외운 건요 나이가 들어서 잘 안 외워져. 안 잊혀져. 제가 저번에 우리 이호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번역 새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제가 어떻게 외웠는데요? 맞으면서 외웠대요. 맞으면서. 어렸을 때는요 맞으면서 외우든지 뭐라든지 간에 한번 외우잖아요. 잘 안 잊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면 자꾸 뭐가 나와요? 예전에 사도신경 했던 게 자꾸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왜? 완전히 나한테 잘 흡수되게 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잘 잊혀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가정 예배 드리기 힘드신 분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장 예배 드릴 때 아이들하고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한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뭐예요? 네?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잖아요. 큰형도 집을 짓고 중간 동생도 집을 짓고 막내도 집을 짓는데 누가 찾아와요? 네? 두 명만 아는 것 같아. 다 잊어버렸나 봐. 늑대가 찾아오잖아요. 늑대가 찾아와서 집을 막 무너뜨리잖아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기돼지 삼형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된다.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을 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에 좀 빗대어서 설명해 주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큰 돼지 형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한 농부 아저씨를 찾아갔어. 그리고 농부 아저씨한테 아저씨 지푸라기 좀 주세요. 집 좀 줄게요. 그랬더니 이 농부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주일학교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라면 과연 이 어린이처럼 주일학교 학생이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몰라요.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모르시는 것 같아. 장로님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 봐라. 돼지가 말을 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생각되겠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세상적인 세상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신앙의 대답보다는 세상적인 대답이 더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요, 그 마음속에 신앙적인 게 더 많고 믿음적인 게 더 많았다면 아마 성경적인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놈 봐라. 돼지가 말을 하네? 돼지는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이거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대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살게 되었어요. 좀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우리나라만 봐도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좀 부잣집 아이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학원에 다녔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디 배움의 길이 없었어. 근데 어디 가면 배워요? 교회에 가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교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가면 배움의 길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 자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어.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학구열이 너무 좋아.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해. 세상적인 지식은요, 예전 우리 어렸을 때보다 훨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삶은 어때요, 여러분? 오히려 더 살기 어렵다고 얘기해, 사람들이 입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가정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진 게 많이 있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요, 가정의 웃음, 행복보다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잘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또 삶의 삶 가운데 잘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적 교육을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냐면요, 가정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어른을 공경하는 효도를 공경할 줄 아는 효도의 일들을 가르쳐야 돼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또 가르쳐야 돼요.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제가 있다면 또 아니면 친한 친구, 형제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과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르쳐야 돼요. 또 스스로 할 수 있게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데 예를 들어 물 한 컵도 자기가 떠다 마시지 못하는 아이를 성장시킨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요즘 초등학생 때요,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담배, 성을 다 접한대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 접한 게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좀 지나서 중학교 한 3학년 때 이 정도 됐을 때 아마 술, 담배,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초등학교 애들이 다 그런 걸 접해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바르게 예스와 바르게 노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쳤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아마 우리 호정이 정도만 돼도 담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담배가 좋은지 나쁜지 다 알아요. 우리 정원이도 알걸 아마. 근데 우리 정원이하고 호정이한테 이런 것들 예스와 노를 잘 가르쳐 놓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야, 담배 한 대 펴봐. 그러면 뭐라고 해요? 바로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 교육받았으니까. 좋은 것에는 예스할 줄 알고 나쁜 것에는 노할 줄 알고 그것을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된 분들이 잘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요, 친구들이 그런 나쁜 것을 나에게 유혹할지라도 바로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에는 바로 예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육받았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이런 것들, 나쁜 것들을 할 때 야, 이거 노하면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노해버리면 쟤네들이 나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안에 우유부단한 대답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효도하고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자기가 노할 수 있는 거 노하고
예스할 수 있는 거, 자신 있게 예스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하고 우리가 교육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길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올바른 가정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통해서 부모에게도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잘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세 번째로 학교 교육에 충실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원에서 여러분 어린이날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대요. 야, 어린이날이니까 오늘은 너희들 학원에 다 나와서 보충 수업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어린이날인데 무슨 보충 수업을 해요? 어린이날은 놀아야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린이냐? 너희들은 학생이잖아.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너희들 어린이도 아니고서.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을 빨리 쳐다보면서 선생님, 그러면 석가탄신일에는 석가만 놀고 성탄절에는 예수님만 놀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날 어린이들 놀아야 돼요? 안 놀아야 돼요? 안 놀아도 돼? 우리 호정이는 안 놀아도 된대. 다음부터 어린이나 호정이 어디 데리고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 빡시게 시키세요. 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요, 학교 교육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좀 더디게 쫓아가게 되고 아니면 이 사회에 같이 함께 어울려 지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학교 교육 또 세상적인 학문도 잘 가르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전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등상은 못하고 무슨 상은 타야 돼요? 개근상은 타야 돼요. 그래서 아파도 학교에 가고 6년 개근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차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1년 개근하면 상장, 개근상장이라고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일주일에 학교 한 번 빠지는 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요. 학부모인 사람들도요, 애가 좀 아프면 야, 너 오늘 아프니까 학교 가지 마. 애가 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 야, 오늘 늦게 일어났어? 그래, 오늘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부터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니까 아이들도 대수롭지 않게 학교 빠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부터 선생님들을 제대로 스승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를 않아요. 옛날에는요,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요, 부모님이 혼냈어. 뭘 잘못했길래 선생님한테 왜 맞고 오냐고. 근데요, 지금요, 우리의 자녀가 한 대라도 맞고 오면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학폭 교사로 신고해버려. 교육청에 막 찔러.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선생님을 제대로 대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 세상적인 교육도 저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세상적인 교육,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학교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가르치고 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성 또한 같이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머리만 크고 가슴이 크지 않으면요, 절대 성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냥 세상적인 머리만 크고요, 정말 사람다운, 인간다운, 인간관계다운 머리가 크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은요, 그냥 성인 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학문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인성, 바른 인간관계도 가르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회생활과 공중도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부임해갖고 잘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진정한 신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5살 정도 된 5, 6살 정도 된 아들을 데리고 대회에 참석하게 됐어.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날 제목이 뭐라고요?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신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6살 정도 된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엄마 진정한 신자는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 잘 알지. 그런데 목사님 설교 중에는 너 이렇게 엄마한테 질문하거나 떠들면 안 돼. 조용히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조용히 시켰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때 계속 뭐라고 물어봐? 진정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예배가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어. 근데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목사님이 지금 진정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왜 엄마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엄마는 알고 있잖아. 빨리 목사님한테 대답 좀 해줘. 그래야지 목사님이 더 이상 안 물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요 아직 정신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참아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인내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회생활, 공중도덕을 잘 못 가르치면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참지 못하고 자기의 기분,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에 너무나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게임 속에서는요 아이들이요 막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냥 스마트폰 상에서는 나이도 없어요. 스마트폰 상에서는 어떤 지위와 권력도 없어요. 레벨이 높은 사람이 나이요, 레벨이 높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에 노출되다 보니까요, 얘네들은 그냥 죽이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스마트폰 상에서 죽이는 게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실에 돌아와서도 내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다가도 다시 원위치 돌아오면 정상으로 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드라마나 어떤 영화 속에서도 죽이는 게 그냥 쉽게 나와요.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에 의사들 이야기 나오는 드라마들이 많이 요즘에 하더라고요. 뭐 닥터 차정수, 뭐 닥터 김사부, 그다음에 뭐 의사 생활, 뭐 그런 것들 의사의 뭐 슬기로운 생활인가 이런 것들 그래갖고 내가 저희 박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에는 드라마에 의사들 다루는 드라마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제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다루는 드라마보다 동성애를 다루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대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드라마 제목은 뭐 닥터 김사부가 됐든지 뭐 차장숙이 됐든지 그런 드라마들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에 꼭 동성애 같은 비슷한 것들이 정말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나올까요? 그게 별 문제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에 뭐 유튜브를 보잖아요. 막 여자애들끼리 키스를 하고요. 남자애들끼리 키스를 해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죄인지,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 이게 법을 어기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조차도 아이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성장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그런 공중도덕과 도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사회성을 갖게 되고 정립되게 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공중도덕을 왜 지켜야 되고 사람들을 왜 배려해야 되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를 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중도덕 이런 것들을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른 사회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긍정적인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중년 신사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 공원을 산책하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꼬맹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 중년 신사가 이렇게 걷다가 삼루수에 있는 애한테 가갖고 얘야 지금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됐어? 그랬더니 이 삼루수를 보고 있는 아이가 8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8대 0으로 지면은 애의 얼굴 속에 어때야 돼요? 네? 시무룩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나 신나는 표정으로 지금요 8대 0으로 저희 편이 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네? 애가 좀 시무룩하고 8대 0으로 지고 있으면 경기 게임 다 끝난 것 같은데 시무룩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나 밝은 거죠. 그래갖고 야 너네 팀이 8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더니 어린이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기는요. 지금 우리는 아직 공격을 한 번도 안 했는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 뭐예요? 1회 초 하고 있는 거야. 1회 초인데 8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신사 아저씨한테 옛날에는요 20대 0으로도 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여러분 우리 어른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완전 다르죠? 어른이 바라보는 거.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것이 어느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건요, 바르게 살아갈 길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훈계하면요 그들이 마땅히 자기네들이 행할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면요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교육이 우리들의 자녀의 신앙을 나중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됐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면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어린이들을요 잘 용접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고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안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녀들을 안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년초가 되면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뿐 아니라 안수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준 게 누구냐면 바로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수시로 안수기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을 만져주고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주고 아이들의 몸을 만져주고 안수기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부모된 여러분들 자주 아이들을 안아주셔야 돼요. 학교 갔다 오면요, 학원 갔다 오면요, 잘하고 왔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어? 하고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잘 안아줬어도 얘네들이 고등학교 되고요, 목사님 뭐 대학교 가니까요, 안아주는 게 애들도 싫어하고 그래도 안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일 때는요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됐어, 엄마 아빠가 됐어. 그때는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우리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또 안아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고 안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안아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과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좀 자세하게 열거해드리면 우리 호중이가 잘 돼야 된다잖아요. 잘. 부모님 우리들 잘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속에는 여러분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꿈을 꾸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변화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있다면요, 우리 사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학창 시절을 보면요, 저는 절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모습을 다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절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나는 목사 절대 안 돼. 왜 목사 안 되냐고 생각하면 목사가 되면 가정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되면 목사의 가정은 항상 힘들어. 왜냐하면 목사님은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퍼주기만 하지 가정을 별로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면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 거야.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 돌봐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걸어갈 때 나는 절대 목사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런 목사의 자리로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내 아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권영이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싶으세요? 바르게 키워나가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두고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나 커가지고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을 더 소중하게 키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세계 바둑을 이렇게 보면요 남자들이 세계 바둑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여자아이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남자애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바둑을 되게 잘 쳐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큰 일들을 여자보다는 어떤 애들이 했어요? 남자애들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애들을 이렇게 막 좀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세계에서 좀 유명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성공한 남자아이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건 누구 덕이다?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여러분 세계 바둑은 남자가 지배해요. 그 남자는 누가 지배해요?
알파고가 지배하잖아요. 요즘에 AI가 지배한다고 그래요. 남자는 AI가 지배해요. 근데 이 남자도 AI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자래. 알파고도 어떤 남자도 절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아이들을 잘 양육하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부모된 자들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모습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이런 일들까지 하고 있어? 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이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자녀들과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의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전하는 복된 한 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린이를 맡겨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어린이를 영접하라 명령하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된 자로 어른된 자로 더욱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성경의 가르침 속에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 더욱 자녀들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